오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머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 유람선이 대서양을 지나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 침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 바람에 승객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단 3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의 부자, 또 프랑스의 바람둥이,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국제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마피아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3사람은 섬을 샅샅이 돌아보고 다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섬이었고,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섬의 위치를 보니까 어떤 배도 이 부근을 지나갈 만한 곳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섬에 갇히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너무 극한 상황에 처하자 이 3사람은 한 번도 하지 않던 기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는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한 가지씩만 들어주겠다. 이에 미국 부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로키산에 있는 내 별장에 내 부인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내 부인과 함께 로키에 있는 내 산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사는 그를 로키산에 있는 그의 산장으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를 본 프랑스 바람둥이가 말을 합니다. 나는 프랑스의 내 애인과 함께 알프스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또 이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사가 그 프랑스 바람둥이를 알프스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마피아 혼자 남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잡으려는 국제경찰로부터 도망 다니던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또 도망 다녀야 되니까 뭐라고 했느냐? 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아까 그 친구들 다시 불러주십시오. 3명 다 다시 그 무인도에 모여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물론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처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할 때에 꼭 하나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원이 아닌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며 또 사도 바울 자신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의 시간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는 자리에서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니까, 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일까 하는 사실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꼭 말씀하시는, 먼저 성령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받으라. 그리고 나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기대하시는 증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주의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첫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며 시작.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과 함께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는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다른 말로 파워,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만, 이는 당장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 권능을 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행하자 일어나는, 베드로가 명하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면 얼마나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실 때에 임하는 능력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능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능력은 뭐냐? 바로 우리 안으로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으로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인데, 이 능력은 뭐냐? 먼저 이 능력이 임하면 비겁한 사람이 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핍박과 죽음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는 모습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자 이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내용이,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12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2 제자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저들이 저러면 죽을 텐데, 잡혀가서 죽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마 저것은 저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술 냄새가 안 나는데도 저렇게 하는 거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새 술에 취해서 저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잡혀갈까 두려워하던 그들이 성령이 꼭 임하고 권능이 임하자 그 죽음의 공포를, 그 두려움을 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쇠술에 취하지 않고는 저럴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역사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자라잡았던 쓴뿌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 60절 말씀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지금 돌 던지는 사람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구제를 받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그 당시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조그만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쓰리며 얼마나 저들이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돌을 맞을 때마다 온몸이 부서지듯이, 온몸이 정말 찢어지듯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이 권능이 임하니까 주님을 닮은 이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도저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그 차이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악한 세대에 대해서 절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또 때에 따라서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분이 안 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또 남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악한 세대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권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인내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우리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죠? 이 웨슬레이 목사님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사랑을 거부한 짝사랑해놓고 둘이가 같이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혼자 짝사랑해놓고는 그 사랑 거부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다고 용서하지 못했던 속 좁은 인물이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성령이 임하여 그가 권능을 받자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 모든 영국을 품고도 남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권능의 역사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우리 한번 볼까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임하자 남을 때리면 때릴지언정 맞고는 못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맞고는 못 살던 사람이던 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자신의 성질을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평양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은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권능만이 아니라 내 속으로 임하시는 권능이 되셔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정 성령과 함께 하시는 권능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부활의 신앙.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가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한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 한 달도 조금 한 2달 정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결정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뭐라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예수님 안전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죽어도 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말로 죽으려고 한장을 한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한 목숨 살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2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이 임하자 권능으로 그가 충만하였던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그들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자신이 시골로 단독 목회를 나가셔서 이 논두렁길을 걷고 계시는데 저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움막이 하나 있는데 그 움막 안에서 막 사람 죽어가는, 다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위급한 일인가 싶어서 쫓아가서 움막을 들추어 봤더니 남자 한 사람이 각혈을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폐결핵 환자 거의 없지만 옛날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폐결핵 하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폐결핵 3기랍니다. 혼자 있냐니까 부인은 장사 가고 혼자 있다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약은 먹었냐고 했더니 무슨 돈이 있어서 약을 먹겠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는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폐결핵 약도 구해주고, 신방 갔다가 떡을 주면 그 집에 갖다 주고, 음식 챙겨주면 그 집에 갖다 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6개월 만에 이 환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못 먹던 사람이 잘 먹고 약을 먹으니까 폐결핵이 낫은 거예요. 아, 감사하다. 나서서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쫓아오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냐, 따지면서 뭐냐, 당신이 우리 남편 죽였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6개월 동안 약도 전달해주고 음식도 줘서 살려놓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아플 때는 그래도 집에 잘 있던 착한 남편이었는데 이제 건강해지니까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가다가 길에서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술 마시 채가 자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몽둥이로 한 대 맞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라도 했던가? 그냥 육신의 건강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그처럼 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자신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이면서 자신의 신앙이 단순히 예수님 믿어 잘되고 착한 사람 되는 것, 그저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 전한 거예요. 건강만 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신앙이 한심하게 보이는지,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 신앙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도 부활의 신앙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땅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요, 우리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오늘 저 앞에서 새로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마트 생겨서 항상 사람이 박작박작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박작하니까 물건 싸게 파는 것들이 많다 그러던데, 그 많으면 여러분 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김집사 아니면 누구야, 누구 친구야, 이 앞에 물건 싸게 파. 뭐가 얼마고 얼마인데 굉장히 싸. 여기 와서 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소식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신앙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말세로 마지막 때로 전도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적으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마치 교회가 감염의 주체인 것처럼 몰아서 더 전도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야하며 길을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단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점점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내 맡은 사명을 다하라고, 너는 너 할 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부활의 신앙의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주보시면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핑계대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권능과 부활의 신앙도 받으셔서 이 시대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줄 압니다. 힘든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내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정인 삶 되는 삶을 사셔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사셔서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의 삶을 주장하며 축복하며 함께함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